오세웅 집사님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신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 삶의 영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영적 예배의 항목들을 점검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상반부에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자족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쌓으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선이, 하나님의 의가 쌓이게 되기를, 갈수록 더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덕을 세우라, 집을 건축하듯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덕이 되고, 그래서 덕 있는 말을 하고 덕 있게 살고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예배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삶을 여러분 심령에 부음받기를,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정작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풍성하지만, 너무나 많지만 15장을 중심으로 바울의 영성,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리더십,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리더십 부재의 시대다, 진정한 리더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라고 한탄들 합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틀 후면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공방하는 그 유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 세계 최강국의 리더를 뽑는 그 현장이 너무나 치사하고 유치하고, 지금 엄청난 폭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서 900만이 넘었고, 확진자가 또 28만 명이 사망자가 넘어서니까 이것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리더한, 잘못 실책한 트럼프에게 공방을 하니까 아주 남에게 핑계를 대는 아주 전문가인 트럼프는 이번에는 의사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의사들 책임이다. 의사들이 너무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망자를 늘렸다는 이야기. 의사들이 한 사람 사망하면은 2,000불씩을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다른 걸로 죽어도 전부 코로나로 죽었다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하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또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트럼프를 그 위대하다고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주 추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는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코로나를 향해서 아주 그냥 환호를 보내고, 슈퍼맨 코로나를 이긴 그런 지도자라고 하니까 추한 사람들이다.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바이든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모든 일들을 다 차단해 버릴 것이다. 전 미국을 차단하고 셧다운 시키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없을 것이고 졸업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공방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학급 반장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가 그야말로 정말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 부재의 그런 시대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울의 리더십 영성을 함께 나누고 보면 정말 대조를 이루고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귀한지. 근데 오늘 문제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6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계가 3개까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개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가지 붙드는 것, 다는 못하더라도 기억되는 대로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그 소중한 영성으로 소중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가지 항목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겼다가 나중에 물어볼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가지, 또 2가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길 바라는데, 제일 첫 번째는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영성을 함께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은 바울에게는 형제의식이, 확실한 형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언제든지 내 형제들아,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정말로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 보지도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인데 바울 마음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내 형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러한 형제라는 의미는 한 모태에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모태에서 난 그런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조직신학의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주제들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의 개념.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성령이 수민이 운행하시다 품는다 뜻이에요. 얼미달기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리고 성자는 그의 아들, 가족 개념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 예수님께서 누가 영적인 내 형제냐,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여러분, 육신의 형제 물론 귀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에베소 2장 1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함께 아프고 함께 슬픈 그 고통을,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그 직책을 부르지만 정말 그 모든 걸 다 빼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냥 한 형제예요. 여자분들은 슬플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엔 자매도 다 들어가요. 형제와 자매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면서 몇 번 인용했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형님 그러니까 조금 친밀해지더라고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 여자분 있으면 자매님 그래보고 또 남자분 있으면 한번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어색하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박윤도 형제님. 좀 친밀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하려면 그냥 형님 그래도 되는데, 이 바울 속에 있었던 형제의식, 이 형제의식이 없어서 문제되었던 불행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왔어요. 가인에게 형제의식이 없었던 것이고 요셉의 형들에게 형제의식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에돔, 그리고 에스족입니다. 모압, 암몬 다 형제였는데 형제의식이 없었어. 같은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방치하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과 대조해 보면은 첫 번째 영성은
형제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어주는 것.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박상미라고 하는 더 공감 마음 학교의 대표, 그 책을 쓴 그 분은 교수님이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 몇 가지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가 강조하는 게, 나를 신뢰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고, 나를 정말 믿어주는, 확실히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이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결과를 떠나서 그를 믿어주면,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높은 자존감이 형성될 거라고. 자, 이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그런 경험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 얼마나 확실히 믿어주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소문만 듣고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범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능력이 칭찬에 있는데,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들으면 힘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스스로 선함이 너희들에게 가득하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데 이건 강요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믿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찼다. 물론 일반 상식도, 세상 지식도 지식이지만,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때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성도라.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면 할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부탁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아는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지식이 충만하다. 칭찬이죠. 엄청난 여러분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너희들의 믿음은 성숙했다. 장성한 분량만큼 자랐다는 칭찬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소문만 듣고도 나는 확신한다, 믿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영성은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칭찬해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리더십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는 그런 여러분 영성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두 개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너희들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 같다.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도 작은 하나 여러분 그런 일들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가 잘한다는 소문 듣고 내가 너희를 믿어두지만, 너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 은혜로 담대히 쓴다는 표현을 하는데, 담대함은 은혜로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은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그러한 목적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체의식입니다. 정체성입니다. 16절 봅니다. 16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소위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알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를 훈련하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대사입니다. 앰베스더입니다. 그분의 사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디아코노스 일꾼이란 말, 다른 성경에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건 원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종은 둘로서 노예인 종이 아니고 사역자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디아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게 엄청난, 여러분, 자기 사명이 되었어요. 내가 누군지 확신하게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재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음직하게 되도록 하는, 이것 하나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욕 때문에 그 함정에 덫에 빠지기가 쉽지만, 여러분, 실제는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세워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교회를 이루고 이런 정도의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11명의 예배자를 세운 거예요. 그걸로서 충분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여러분들만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세울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나는 그런 소중한 사명, 그 사명이 내게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전부를 다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영성은 바로 리더십은 확실한 정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디아콘이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한 영혼이라도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꿈, 비전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비전입니다.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3절 넘어가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있었으니, 자, 그 스바나에 밑줄 끊었고, 바울은 지금까지도 바울을 이끌어온 것은 꿈이었어요. 바울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를 선교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유럽 전 지역에 복음화를 꿈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 선교가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되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꿈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끝자락인 스페인에까지나 복음을 전하겠다. 왜? 바울은 그게 땅끝인 줄 알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24절, 너희들이 파송했으면 좋겠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꿈에 동참하고 너희들 손에서 파송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이미 자기가 순교할 걸 예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은 꾸었어요. 그 꿈은 여러분 끝까지 지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 이틀 전에 그의 비전 노트를 기록했는데 그 비전 노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병약해서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제가 확인하고 본 비전 노트에는 교회 건축 계획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 스탱한 힘이 꿈이었구나, 비전이었구나.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영성입니다.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섬김이라고 한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영성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섬김의 밑줄 끊으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이제 마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꿈꾸고 나중에 스바나까지 가기를 꿈꾸는데 할 일이 남아있다. 잠깐 예루살렘 모교회에 들러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한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모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웠거든. 그들을 내가 섬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은 끝까지 섬김의 자세, 섬김의 리더십, 서번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용어인데 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규정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내용 26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섬김도 있고 육적인 섬김도 있다. 이방인들은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너희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모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소중한 섬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영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전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 사회 약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도 너무나 소중한 섬김입니다. 바울은 이 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섬김의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오신 목적도 특별히 섬김의 고난의 종, 그것이 주제가 되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4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 한 3분의 2가 십자가 이야기, 고난 당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런 고난의 제물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도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페라도스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실제로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섬기러 왔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섬겼습니다. 결국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섬김이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도 28절 말씀, 중보기도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28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리고 우리 3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31절 말씀 시작.
순종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기도 부탁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 받을 만하도록 받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소개해서 잘 알고 있는 통독 박사 유명한 조병호 목사가 있습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처음 지리산 산청 쪽에, 경남 쪽에 가서 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선교 사역, 섬김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쓴 첫 번째 책이 땅에 쓴 글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경험들을 친구이기 때문에 간증도 직접 많이 듣고, 이번에 또 우리 코로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으로 조명하는 국민일보의 칼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설교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내가 크게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좀 꿈이 달랐어요. 그 사역이 조금 특별했는데, 그때 그 소감을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고 섬겼는데 나 중심으로 섬기니까 그게 열매가 없더라는 이야기. 가서 산청 지역에, 지리산 지역의 농민들을 섬기는데 첫 해 가가지고 뭘 했느냐,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할렐루야 찬송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수 영접 안 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새롭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배 다 빼버리고 찬송 다 빼버리고 부흥회 다 빼버리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니까 다 예수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받음직하게 받는 입장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부흥회 안 해도 다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큰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새벽에 운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른 새벽 4시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봉고 타기가 힘들어요. 오실 때 성령차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히타를 털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받음직하게, 그 사람은 받음직하게 그렇게 여러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지막으로 축도도 섬김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까지도 섬기는 일이에요. 33절 축도를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축도 듣는 심령으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실 16장은 주신입니다. 다음 주일에 할 거지만 주신이고 이걸로 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게 로마서 말씀인데, 이것까지도 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자, 여러분 여러 항목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점검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식. 시작. 형제의식입니다. 자,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확실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확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주고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듣고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의식입니다. 뚜렷한 뭘 하나 하더라도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통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수많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첩경, 길을 만드는 걸로 만족했던 것처럼 바울은 나는 통로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소중한 지사장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렇게 꿈꾸던 로마, 그리고 꿈도 있었습니다. 섬김의 소중한 리더십, 꿈의 리더십. 그렇게 원했던 로마 스바나 선교가 눈앞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지체들을 가서 섬기는 일, 그거 먼저 하고 오겠다.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속에 와닿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꼭 마음에 새기고 그 한 가지라도 그 리더십을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한 주간 몸부림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정성보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주의 영광 위하여, 이 찬양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확실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주의 영광 위하여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이 몸 주께. 나의 일생 다가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 주의 사랑이나여, 주의 사랑이나.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 주의 사랑이나여, 주의 사랑이. 오직 주만 따르리, 오직 주만. 나의 생명 다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이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내 것 모두 드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이. 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고 6가지가 몇 가지나 기억나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바울의 영성, 그 리더십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 꼭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결핍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영성으로 더 많은 심령들을 섬기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배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큰 소리는 아니어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 심령에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강수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고 많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더십 부재 시대에 이런 지도자를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지도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진정한 영적 형제의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황건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음. 육신의 형제들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늘 만나고 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 귀한 성도들이 내 영적인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형제의식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는 리더십, 그 영성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무슨 소리해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면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믿음의 영성, 바울의 영성, 칭찬의 대가이신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사의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도록, 지극히 작은 한 일 하나도 뜻을 두고 목표를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에 이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것조차도 아버지 성도들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 소중한 복음, 소중한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음. 아버지 주께서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울이 소명에 의해서 가졌던 확실한 정체성 우리에게도 부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고 나를 훈련하신 분은 주님이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 영혼을 주님에게 드려서 주님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첩경을 여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중한 아버지 사역자입니다.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꿈에 이끌리고 비전에 이끌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교를 예감하고도 스페인 스바냐의 선교를 꿈꿨던 바울처럼 끝까지 불가능해 보여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섬김의 리더십,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 성도들을 섬긴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고 섬겼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 리더십을 본받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버지 바듯직한 섬김이 되도록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로 그 섬김으로 많은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 몇 개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이 비전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이 리더십을 영성을 소망하며 몸부림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속사람에게 아버지 이런 영성이 부어지기로 원함, 이런 리더십이 세워지기로 원함. 난 사람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연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함, 축복의 도구가 되기, 그러기 위해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값지게 주님 세우신 주님이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 힘차게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11조 여영이 사모님, 이춘자 군사님, 김영희 군사님 가정, 김동희 집사님 가정, 박순옥 군사님, 이덕세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박청길 장로님 가정, 여영희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세용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박준남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수술 앞두고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만군의 여호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순옥 권사님 11호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의탁합니다. 정성준 청년, 이 아들을 언제나 더욱 섬세히 빚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나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소연 집사님, 강성 입사님, 친정 오빠에게 장로로 세워주시고 임직받고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동희 집사님 예물, 하예도 집사님 가정, 정성보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상금 김기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믿음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영역의 창고가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기한전에 떨어진 어떤 열매도 없도록 복을 다하시고 저들의 삶과 직임과 영향력이 점점 넓고 아름답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 범사가 감사 제목 되도록 감사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써지는 곳마다 주인강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외에 모든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예배가 더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 협력 부탁드립니다. 11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는 모든 총회로 우리 새로운 우리 소중한 재직들, 새로운 소중한 청지기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칙대로 각 기관에 그런 자율로 맡기되 한 해를 통째로 쉬었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잘 새롭게 새 각오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잘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박윤도 장로님 우리 성경 일독 했습니다. 성경 통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 마지막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낸 대로 우리 박준남 군사님이 우리 화요일 날 입원해서 웅산중앙병원에 입원합니다. 수요일 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 7, 8년 전에 오래전에 한쪽을 했는데 또 한쪽까지가 문제가 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아직 감당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면서 아픈 부위 그 발을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평생을 얼마나 헌신하며 쓰셨는지 정말 그 길지도 않은 짧은 다리가 거기다가 휘어지고 정말 그 헌신으로 가족들이 사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우리 권사님 할 일 아직도 많으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꼭 많이 해주셔서 완벽하게 치료되도록 여러분들 약속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색하지만 오늘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